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부분을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을 받는 방법,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이제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생명의 출발이지. 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성체가 아니잖아요.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이제 생명이 시작됐다고 해서 생명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을 채우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자 시작.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영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삶은 당신의 영이 생명의 열매가 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 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영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삶은 당신의 영이 생명의 열매가 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 삽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죠. 자기 정체성이죠.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친밀한 소통을 하시고 당신이 영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이제 우리가 영을 받으면서 생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채우는 방법도 영이 한마디로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으로 살 때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자아가 이제 영의 인식,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 영의 분별, 영의 능력, 영의 모든 지혜로 사는 건데 그 우리 영이 단독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지만 성령님의 한마디로 인도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삽니다. 우리 영은 나 영은 성령과 함께 삽니다. 성령은 날마다 나 영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는 누구랑 우리 정체성 인식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16절에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항상 있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각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를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누구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되지. 아들의 본성, 아들의 여러 가지 지약과 아들의 모든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세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와 인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인식을 하게 하며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히터를 아예 꺼버리세요. 이제는 꺼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들의 가정의 밥숟가락, 우리 가정의 뭐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 이런 것을 인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권능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 생명구원을 얻는 생명으로 사는 그 모든 생명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봤죠? 하나님의 영이 왜 역사를 안에서 계속 했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형통하고 이기며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번성하고 진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일은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전지전능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마귀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도 귀신의 영들의 역사를 잠깐 스탑시키고 내지는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마귀도 귀신들을 보고 야 그만 나와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떤 저주가 있어요. 걔들이 만들었잖아요. 걔들이 잠깐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정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그냥 사람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주세요. 마귀도 그럴 수 있어요. 형통도 주고요, 공고도 줘요, 마귀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부자 되고 애들 잘 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었는데 잘 사는 사람 많아요. 형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조건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유럽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나라는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졌 거예요. 거의 막 미국도 지금 막 우수수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이 뭔가 해주지 않으면 지금의 교회는 더 미국보다 유럽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3년 동안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국 교회가 붕괴할 거죠. 이건 지금 교회학자들이 다 목사들이 그렇게 사실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내가 위험한 발언을 할 것 같은 거 안 하겠는데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넘어서 8장 바꿔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왔죠.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이 뭐예요? 영이 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이라는 것이 거기에 흡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고유한 혼이 남아있다고. 근데 그 혼은 날마다 벗어버리래, 옛사람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은, 내 의지, 내 인격은 한마디로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뭘로 살지요? 네, 그 그리스도 영 안에 그분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격이 있다는 거지. 그분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는 그리스도의 지정의와 날마다 맞짱 떠서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지정의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들의 인식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도 하지만 내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는 지식과 감성과 의지, 분별, 판단력이 그 영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내 혼이 연합했으면 나 혼이 항상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해서 내 오래된 혼, 옛사람의 혼은 다 빠져나가고 날마다 죽이고 그 나를 죽인다는 게 몸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내 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나의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예, 좋게 말해 나의 성품도 죽이고 나의 성깔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만 드러나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격, 아들의 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지각을 준다는 거예요. 지각. 지각은 뭐예요? 그런 혼을 준다는 거예요. 감각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지각을 주어서 지식과 감각이죠. 그러니까 지정이죠. 지정의.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신 분은 누구다? 참된 자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누가 인식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여 이제 그 아들의 지각대로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님은 당신의 영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도 본인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들의 인식은 아들의 혼과 아들의 격으로 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인식을 어떤 상황 또는 어떤 관계에서도 동일해야 돼요. 다 때려치워. 여러분 다 때려치운다는 게 뭐예요? 나 아들로 이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나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끔 불시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싫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뭐야?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도 해야 한다. 그러면 아들의 인식은 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들의 혼. 아멘? 아들의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으로. 그리스도의 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격입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분별력, 그분의 판단, 그분의 느낌, 그분의 의지, 그분의 지식, 그 그리스도의 모든 걸 따라서 우리는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1번 아들의 인식. 근데 아들의 인식을 하기 전에 뭐요? 정체. 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누구냐? 내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병행이 되죠. 이것이 1번. 2번은 그래서 아들의 인식. 그래서 제가 1번에 아들의 인식으로 삽니다. 여기에는 정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과, 아마 책에는 제가 정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의 정체성과 인식으로 삽니다. 이렇게 할게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격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 몇 군데 보겠는데요. 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항상 내가 죽는 것으로 결정되면 됩니다. 내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본받아 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삽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판단해버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사는 거지.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목적으로 우리는 살면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예수님을 본받아야 어디로 가?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같이 죽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광야 교회까지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가 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영광을 얻으시고 생명 안에 왕으로 타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컨셉에는 뭐예요? 인간적인 것, 옛사람적인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않는 거 봐. 벌써 눈치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해서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 지분이 뭐냐? 나 옛사람이야. 나 옛사람, 저 사람도 옛사람. 옛사람끼리 어떤 지분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어? 이권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내가 옛사람으로 필요한 거면 내가 손해봐야 한다는 거지.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옛사람으로 하는 이 재정이 나는 아들로서 필요한 재정이야. 뭐 뭔지 알겠어요? 아들로서 똑같이 50% 갖기로 해놓고 이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 70% 갖겠대. 막 땡짜로 놓는 거야. 근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 옛사람으로 이 재정이 필요해. 그러면 그래 너 20% 더 가져.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이 50% 재정이 다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과 사역과 품격과 이거를 유지하며 내가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으로 우리가 아들의 인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다 서로 뭐예요? 서로 뜻이 같아야 된다. 예수를 본받는 신자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아들과는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예수를 보는 사람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나 내려놓을게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30%만 받아도 돼요. 이게 예수를 본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것은 거룩한 이건 하나님의 거야. 이 50%는 하나님 거야. 내 아들로서 내가 이 아버지의 것으로 소유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건 내 것으로서 내가 사용해야 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재정이야. 근데 내가 왜 이것을 한마디로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것을 내가 주냔 말이야. 아들의 것을 왜 주냔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딱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버릴 것과 내가 취할 것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여러분 내가 예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신자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내가 아들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지 않는 죄인으로 할 것이냐 예수로 믿었던 신자로 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닙니다. 마지막 세 가지가 생명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뜻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예, 뜻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 중에 3명 있는데 3명 중에 2명은 갖고 1명은 달라. 그러면 여하튼 3명이 다 다른 거야 일단은.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오요? 사람의 뜻이었냐? 신자의 뜻이었냐? 아들의 뜻이냐?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뜻이 같게 되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다 전부 다 뜻이 같아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 한 소리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아들로서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소리를 내면서 살게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으로 사는 거, 아들의 정체와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게 뭐다?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 사역자처럼 살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영광을 못 받아요. 날마다 사역, 일만 해, 교회 일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다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을 정말 내 일처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내 일처럼 한다. 아들들이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다르냐고. 다 똑같은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졌고 한 목소리, 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자체가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이라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승현이하고 정현이 맞죠? 둘이 친하죠? 좋아해요, 둘이? 굉장히 화목해요? 뒤로 뒤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놈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 거의 막 혈투까지 해요, 막. 집에서 막 육박정도 하고.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뭐 그러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다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원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목소리를 막 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뭐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 서로를 맞추죠? 아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들의 인식. 내가 갑자기 사람이다. 내가 갑자기 신자가 됐다. 그러면요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싸우다 보니까 우리 형제야. 승현이와 정현이가 오늘 한바탕 하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어. 그러다 가만히 가. 엄마가 싸우는 애들아 밥 먹자. 우리 식구지, 참 식구. 우리 하숙생인가? 하숙생이 아니야, 가족이야. 그러면 여러분 뭔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저하고 나는 한 형제, 그리고 쌍둥이고, 우리 함께 계속 이 집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우들 간에도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면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보면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서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같은 소리를 내야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죠. 고전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누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 무엇으로 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되어야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명과 통치와 인도를 받지요. 그렇죠? 양식을 받지요.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큰 약속이에요. 성경 사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이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정과 욕심 다 있잖아요. 정대로 살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막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정과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인생의 어떤 유익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신성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가 금방 말한 아들의 품격, 아들의 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혼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의 혼, 나의 격, 나의 인격 다 버려라. 그건 옛사람이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정으로 날마다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적인 그런 성품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성품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정도 있죠? 예? 여러분 친절함도 있죠? 그러다 수틀리면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 과거에 있던 그런 인간적, 나의 고유한 인간적 성품을, 그 성과를 다 좋은 거든 나쁜 거, 선악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 그리스도 성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자에게 좀 혼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혼은 계속 나를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날마다 마시고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혼이 여러분을 장악해요. 그래서 내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습성이 잘 안 나온다고, 옛사람의 정욕이 잘 안 나온다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예전에 이 일은 죽기보다 싫었어. 뭐요? 전도. 죽기보다 싫었어. 근데 오늘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는 한번 바뀌었다 해서 그 기기가 아니야. 다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해야 돼.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의 인식으로 날마다 살며 그 생명을 채우는 것으로 선택해야 돼.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내가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한 분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믿음이 자라고, 그분이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한 몸이 되어난 것이, 그것이 내 자식이 잘 되는 만큼보다 더 기쁜 거야. 갑자기 예전에 그런 마음이 내게 없었어. 없는데 그런 내게 성품이 생긴 거지. 그것은 뭐예요? 원래 내 속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한 명을 살려내는 그 그리스도의 성격이라고요. 이 성품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혼이 나를 장악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아들의 인식, 아들의 정체성과 아들의 인식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다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아들의 정체성과 인식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이제 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영 안에 뭐가 있다? 혼이 있다고요. 그 혼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의 혼으로 사는 겁니다. 영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영으로 살고요. 그리고 그 영의 그리스도의 혼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내 혼은 집어 던져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혼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생각이란 거예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은 나에게서 나와요.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이 있고 마음에서 생각이 있고 생각에서 언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요? 나의 정체가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나예요. 인식이 나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마음과 생각이 나옵니다.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생명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날마다 얻는 그 생명의 삶과 하여튼 생명을 내 안에 채워줘야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을 생명이 된 날 지식으로 배우고 여기는 생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맨날 들어봐도 소용없어. 생명은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은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야. 아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내 안에 채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생명을 채워지는 것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평안이 와야 돼. 평안.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평안은 인간적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답게 살 때 내가 안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겼어. 좋은 평가를 받아. 사람으로 내가 돌아가서 사람짓 좀 했더니 다 좋아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봤죠. 근데 얼마 새내기 오지 이렇게 세 가족들 중에 한 두 분이 막 술꾼이 있어.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시죠. 맨날 나한테 그래. 그래서 안 돼. 그러다가 내가 그래 오늘 딱 한 번만 내가 그럴 테니까 이제 너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지체들한테 그러겠대. 목숨 걸겠대 막 혈서를 막 쓰겠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맥주 한잔 했어 같이. 그때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새벽 예배를 나와 막. 목사님은 참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야. 하면서 막 10일도 하고 막 특별헌금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술꾼들 다 갖다 모아놔 막. 그분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것들이 입만 열면 난 끝나는데. 여기 신권사님이 말이야. 이 목사님이 맥주 마시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 저 직원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얌전하신 것 같아도 한번 율법이 발동하면 말이야. 그냥 목사님 막 핏게 들고 목사님 물러나라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막 가슴이 날마다 두근두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재밌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 우리가 사람으로 반응해서 뭔가 잘 되고 인기가 있고 좋은 호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들로서의 인식은 근심이라는 거지. 그게 불편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잘 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어. 아들의 정체성,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성품으로, 아들의 격으로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안 좋아 별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께 죄송은 하지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예, 그건 어떤 고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는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집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희석하거나 섞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렇다면보다 나의 자아는 어디 있는 거다? 영에 있다는 거지. 나의 자아는 나의 혼은 영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혼으로 많이 변화된 우리가 그 변화된 혼이 어디에 있다? 당연히 그 영 안에만 있어요.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우린 다 그리스도 영으로 살고 있죠. 거듭났죠.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의 영의 생각, 그 아들의 영의 혼, 아들의 영의 혼으로 그 중에 생각이라는 하나의 채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생각을 항상 난 아들의 영이야.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즉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나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해서 불신자냐, 신자냐, 그리스도는 아들이냐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란 거지. 아들. 그래서 예수라면 우린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분별을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쭉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작. 영의 생각은 영의 혼이니라. 영의 혼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영의 지각, 생각, 마음, 분별 등으로 살 때 항상 생명을 생각합니다. 즉 영의 혼의 목적은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항상 생명이며 이 생명으로 살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채우고 자라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영의 혼을 사용하며 사시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생명과 평안은 같이 가요. 이 평안이 있을 때 생명이 채워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불편하고 늘 여러분들이 뭔가 쫓기고 눌리고 한다면 이 생명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철저히 아들의 인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며 부활의 몸을 향해 핏대를 향하여 갈 때 오는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를 뭐 이상하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의 핏대를 향해 바울처럼 가고 있다면 생명 채우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걸 잘 자라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어떤 누가 나를 악평을 하든 호평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그렇게 계속 누가 말해도 우리를 계속 생명으로 자란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말 내가 살아갈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생명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 또 내일 더 하겠는데 아들의 인식, 정체와 인식 그리고 아들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